부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져. 표정이 안 보이지만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잠시만 앞에 나오셔서 우리 인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나가면서 누구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혹시 아시는 분은, 기억력 좋으신 분은 또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작년에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 때 우리 강사를 한번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또 이게 교육 쪽의 사역을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상담도 하시고 참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분을, 좋은 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그렇게 유치부하고 중고등부하고 또 우리 다른 교육 부서들도 부응할 수 있도록, 갈수록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고령화되고 우리 교회도 이제 명단을 보면은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134명인가 그러합니다. 거의 우리 한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그 제가 한 20년이 지나면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교회가 체질을 개선해야 되고, 체질 개선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힘듭니다. 힘들지만은 반드시 또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틈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 잘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과 오늘 이어집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급해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계획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합리화시키고. 근데 이게 잘 기다리는 게 신앙인데, 그게 믿음인데, 솔개들이 늘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솔개들이 방해를 많이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고 강해 설교자인 F.B.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솔개들이 불길한 소리를 내면서 하늘을 천천히 날거나 마치 달려들 것처럼 우리 머리 위를 선회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솔개들이 내려앉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끊임없이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구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 끊임없이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이게 종교 활동이 되어버려서 나의 의가 강조가 되어지고 성경의 본질에 없는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이걸 지켰나 안 지켰나 주시하면서 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율법주의들이, 그런 종교성들이 이 죄인들 가운데 많이 자꾸 생성이 됩니다. 저도 자꾸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을까?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 또 판단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끊임없이 때로는 신비주의가, 때로는 물질 만능주의가,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샬롬을,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통장의 금액의 숫자가 올라갈 때 내 마음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것이 줄어가면은 내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그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에,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15장 18절 마지막에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미 완료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벗어나서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는 동시에, 창세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이미 완료형입니다. 400년 있다가 일어날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이미 준 겁니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다림은 막 버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그냥 막 인내하고 버티고 이를 악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조급하지 않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16장에 나오는 이 사건도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반복.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부터, 하란에서부터 또 이제 수많은 가나안 땅에 내려오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친척과 친적을 다 뒤로 하고 나그네의 삶을, 그 고단한 삶을, 그 피곤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십자가 길을 걷겠습니까? 어떻게 좁은 길을 가려고 결단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겠노라고 결단하겠습니까?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내가 살겠노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배도하지 아니하고 이 좁은 길로 걸어가겠노라, 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는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에도 내려갔을 때도 막 겁이 나서 아이고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아내를 팔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시고 아내를 돌려주시고 그리고 많은 재물과 함께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이 외로울 때마다 이 조카가 반항을 하고 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 좋은 땅 가라.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 나그네의 삶에 피부치 겨우 둘이서 의지하고 살았는데 가족이라는 거로는 롯밖에 없는데 까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이 절망을 느낄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또 나타나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 후손을, 이 땅을 다 줄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또 마음이 막 조급해지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엘리에셀이라는 카드를 막 만지작거리다가 결국에는 막 화가 나서 하나님 다 필요 없다고, 상속자 안 둬도 된다고,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내 계획을 말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고 실물 교훈, 밤에 데리고 나가서 저 별 한번 쳐다봐,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또 언약을 베푸시고 짐승을 쪼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한량한 은혜를 다 표현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면은 우리 신앙인이, 이 성도가,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가? 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존재고 하나님은 알지만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15장에 계시가 있었지만,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런 경험 혹시 하셨습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금식까지 합니다. 3, 4일 정도 기도하고 나서 집에
딱 돌아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변한 게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그때 오는 막 밀려오는 그 답답함들, 그 힘든 마음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못하였다는 말이 알, 아인, 로, 그 히브리어에서 이 부정어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여기서 사용된 것은 로라는 단어인데 조금 강한 부정입니다. 또 앞에 이 단어하고 겹쳐지면서 쭉 계속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주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문장 쭉 읽어보시면 사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의 일입니다. 아시리아에 3,900년 전에 발견되어진 그 아시리아의 그 고대 문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와서 결혼을 하는데 2년 내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 여자가 다른 여종을 사와서 남편에게 줘서 후속 상속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그 당시의 보편적인 규칙입니다. 그리고 성경뿐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사상이 들어있지만은 성경 외에 그 당시의 보편적인 그 문화 속에도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생의 개념이 뭐냐면은 나는 육체가 죽지만은 내 자녀가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후대가 이어짐을 통하여 나는 계속 살아있다, 이런 사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고 심판을 받은 거고, 또 그 당시 고대 문서에 보면은 그 여자는 부정하다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는데, 이 15장에도 얼마 전까지도 약속은 주셨는데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막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것 같고 세상이 당장 바뀔 것 같은데 눈을 들어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밖에 나가 보면은 현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 한 문장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고통을 받았고 힘들어했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15장에 얼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언약까지 맺어주셨는데 이제 마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또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그냥 평이하게 읽으면은 이 배경을 잘 모르면 사레가 아주 이렇게 점잖하게 여보,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1절하고 2절을 쭉 보면은 사레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분노 가운데 그렇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원어에 보면은 보라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이 섞인 소리로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사인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환상을 봤다라고 말했는데, 봐,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준 것도 없잖아, 보시오 하고 소리치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약속은 분명히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것 같았는데 기다렸는데 그 때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그럼 내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왜 내게는 이렇게 물질이 없는 거지? 왜 내게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다가오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지? 그러면서 영적인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 이따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면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15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서 내 품속에 있는, 내 가슴 속에 있는 자기의 계획, 영적인 플랜 B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엔 꺼내지 않습니까? 상속자 됐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기다리다 못한 하갈이 이제는 지치고 상처받고 화가 나 있는 이 사례가 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플랜 B를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결국에는 이걸 꺼내는 거예요. 꺼내어서 엘리에셀이 우리의 상속자가 아니라면은 이제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바로 내 여종 하갈을 내가 줄 테니까 이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자녀를 얻는다는 뭐냐면은 집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집을 세울까 하노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집이란 단어에서 벤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후대를 세운다, 가문을 세운다, 아들을 세운다. 우리 문화권하고 좀 비슷하죠. 같은 동양권이기 때문에 사고가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수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먼저 앞서가지 말고 좀 더 기다리면 되는데 믿음의 사람도 자주 넘어지는 겁니다. 저도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의 방법은 편합니다. 이 보편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내 계획을 만지작하면서 뭐 이거 기도해보고 안 들어주면 이거 꺼내지 뭐. 하나님이 끝까지 안 들어주면 뭐 이거 꺼내지 뭐. 하나님이 안 들어줘도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출산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탓을 하면서 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다. 이 하나로, 이 하갈을 통해서, 그 당시에 보편적인 방법이니까 이 세상적인 이 방법을 통하여서 나는 단번에 내 집을, 내 가문을 세우고 이 수치를 다 굴러내고 내 자리를 지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강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례가 막 조급함으로 막 흔들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방법대로 하겠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겠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적인 가장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었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계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고. 기다리라고. 조급하지 말라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묵인합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의 성격상 또 자기 입으로 꺼내어서 범죄할 수는 없지만은 아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그렇게라도 내가 내 뜻대로 이 일들을 이루고 싶었는데 아내가 해주니까는 듣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례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게 지금 어떤 뉘앙스로인지 보이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은혜를 경험한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뉘앙스로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죄인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성숙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밖에 나가보면 어떤 분들은 평생 이렇게 80 노인, 90의 노인분이신데, 물론 인자하고 성숙한 분도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더 어린애가 되어가고, 더 이기주의로 변하고, 더 고집이 세고, 더 완고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자아가 더 강해져서,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우리가 성숙해지거나 저절로 우리 믿음이 자라거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지금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나 지났더라.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사라의 의도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어져 갑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타협을 하고,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라. 사라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와, 드디어 내 여종이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였구나. 이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사라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단번에 내 수치를 다 이제는 내보내는구나. 그리고 자기로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그렇지만 이 방법대로 되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송합니다, 성경을 보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또 일어나고, 문제는 또 일어나고, 사고는 또 일어나고, 어려운 일은 또 일어납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이고 이제는 좀 주님 날아갈 때까지 편안하겠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또 터지고, 여기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고, 보편적인 방법을 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고 쉬운 길을 선택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약속의 자리에 버티고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당장에 볼 때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편한 것 같고, 그게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떤 열매가 이제 드러납니까? 모든 관계들이 다 끼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우리가 호흡을 맞추어, 발 맞추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뛰쳐나가버리고 조급해버리면은, 우리가 먼저 나가버리면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가,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교회가, 그 관계가 일그러지는 겁니다. 그 지난 교회 원로 목사님 이성원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으면은, 그분은 90대에도 가끔씩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강단에 서서 90 노인이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으면 한 10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막 제 머릿속으로 따라가려면은 목회자인 저도 막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 분인데, 그분이 평생에 강조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평생 동안 강조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가 되어 있는가? 정말인가? 진실하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가 지금 되어 있는가? 늘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급함으로 먼저 뛰쳐나가 버리면 당장에는 잘 될 것 같아요. 당장에는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지면은 믿음의 공동체가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매, 임신할 때까지는 사리가 너무 좋았는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은 이 도망자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이제 신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아마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그때 바로에게 하사받은,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물품이니까 그 물품 중에 속하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노예로. 어릴 적부터 이 하갈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도망을 다니다가 잡힌 사람이다. 그 이름이 별명이 하갈이다, 도망자다. 앞으로 있을 그 일에 대해서도 예시하고 있지만은 그 이름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그 성격입니다. 성격. 근데 하갈이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뱃속에서 이제 뭔가 신호가 오고 사인이 오고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돌변하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것은 이게 직역하면 눈을 내리깐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자기의 주인이었지만은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 우리 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교만해지고 쉽게 거만해지고 죄를 짓고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뻔뻔스럽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어떤 말씀합니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그게 뭡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는 것은 네가 지금 죄의 장중에 사로잡혀 있는데 네 마음의 문 앞에 죄가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있다는 게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기 전에 그 엎드려 있는 그 자세입니다. 우리 왜 100m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서 있다가 달립니까?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달리기 하면 주로 한 7등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애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래 있다가 이래 뛰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다는 거는 총알처럼 달려나가기 위해서. 저 어릴 때 그 쇠총 아십니까? 쇠총 아시죠? 저 어릴 때 있었는데 고무줄로 쭉 당겼다가 놓으면 나갑니다. 쇠총을 쭉 당겼을 때 요 상태, 이게 죄가 엎드려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왜 죄인이냐면은 죄의 덩어리인데 언제든지 스탠바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냐면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회가 없어서 못 지은 거지, 사람들 눈치 때문에 못 지은 거지, 아무도 모른다면은. 그래서 내 자신까지 속여가면서 항상 엎드려서 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 가졌을 때는 바로 우리의 태도가 이 하갈처럼 겉으로 안 드러날 때도 있지만은 내 속마음이, 내가 남보다 재물을 많이 가졌을 때, 내가 남보다 많이 배웠을 때, 내가 남보다 뭔가 하나를 더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잘하는 거 하나를 더 갖고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니보다 내가 신앙이 더 좋아, 네가 경험한 건 가짜야, 내가 경험한 게 맞아, 내가 깨달은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죄의 습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을 멸시하니까는 사례가 어떻습니까? 비록 자기의 여종이었지만은 남편에게 줘버리면은 이게 신분이 애매해집니다. 사실은 첩이라기보다는 아내입니다, 아내. 그런데 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가 막 나를 멸시해도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막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문제가 한 번에 내 플랜 B를 통하여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해결은커녕 또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부리던 그 여종이 나를 도리어 종처럼 대하니까 그 분노와 그 마음이, 그 상처가, 그 절망감이 어떻겠습니까?
또 여자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갈한테는 달려들 수도 없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십시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내가 당신에게 이 여종을 이 세상의 규칙에 따라서 나도 관대하게 당신에게 주었는데 지금 내가 이 수치를 받고 있는데 이 모욕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당신이 받아야 돼 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겁니다. 계속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죄인의 모습이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아까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모든 게 안 되는 건 다 남 탓인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성숙한 사람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내 죄 때문에 안 되는구나, 내가 연약해서 안 되는구나, 이걸 끊임없이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죄인의 특징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끊임없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2년) 전에 실업자가 너무 늘어나고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이 고용 쇼크가 오니까는 국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남 탓하는 거예요. 전에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 전에 정부가 그 4대강 한다고 20조나 써서 그렇다. 50조가 넘게 쏟아부었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실업률이 1위입니다. 1위. 남 탓을 해서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 조국이 자기 가족들하고 막 자기 딸하고 아들하고 아내하고 함께 뭉쳐서 그 범죄 집단 아닙니까? 근데 뭘 합니까? 이거는 이 시스템 탓이다.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내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느냐? 이 세상이 나를 술을 먹게 한다. 내가 왜 이렇게 담배 피우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염세주의자가 된 줄 아느냐?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남 탓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막 남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는 빨리 기도하시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성숙한 사람들은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다 하는 그 비명입니다. 비명. 그럼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더 나쁜 사람 같아요. 사례는 그래도 그런 불신을 밖으로 표출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아브라함 사람 같은 사람이 많아. 묵인하는 겁니다. 묵인. 침묵하는 겁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왜 멸망하냐면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짓을 하는 거 뻔히 보고도 좋은 게 좋은 거야. 나는 관여 안 해. 나는 피해를 받기 싫어. 침묵하는 거. 그 침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망한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떻습니까? 거룩한 척하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처럼 이 사례가 이렇게 반응하였을 때 이미 하갈을 통해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런 멸시를 받고 관계가 깨어지면은 다시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정리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책임 아닙니까?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먼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영적인 책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또 부인하는 거예요. 또 묵인하는 겁니다. 뭐라 합니까? 당신의 요정이잖아. 남 탓하는 거예요. 사례는 아브라함이 주었기 때문에 지금 하갈을 못 건드리는데 아브라함은 당신의 요정이잖아. 원래 당신 탓이잖아.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라고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이 학대가 뭐냐면 이제 짓밟는 겁니다. 다시 종의 노예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일을 아주 험구전 일을 시키고 매를 때리고 그 임신하는 그 여자를 학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믿음의 사람들은 또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셔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제가 찬양 사역을 이렇게, 저는 별로 음악 못합니다. 못하는데 찬양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 합주를 하는데, 합주를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합주를 하는데, 찬양 예배 사역을 하는데 각 전문가들 다 모였습니다. 전공자들이에요. 앨범도 내고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잘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전공자인데, 내가 전문가인데 일렉은 일렉대로 나오고 드럼은 드럼대로 막 가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전문가지만은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못하지만은 보조를 맞출 수 있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민감한 사람이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통일 하나되게 하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이 하면은 그분들은 이 인도자를 자세히 봅니다.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눈 하나까지도 자세히 보고 제 입까지도 보고 때로는 기타 치는 제 손 모양 하나하나 자세히 봅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한 번 더 반복하고 더 세게 강조하면서 이걸 선포하고, 때로는 더 잠잠하게 악기들 다 조용하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고백을 하고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는 자꾸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지난달에 벚꽃이 한참 폈을 때, 이번 달 초입니까? 이제 어느 분이 소개해 주셔서 저 합천 쪽으로 한번 갔습니다. 가는데 합천호를 쭉 도는데 다 벚꽃인 거예요. 아이고야 많대, 아유 예뻐요. 내년에 꼭 가보십시오. 쭉 도는데 마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와, 벚꽃이 거대합니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이만한 벚꽃이 쫙 폈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가족들이 많이 있고,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 연인들은 손잡고 다정하게 갑니다. 그런데 그 다정한 연인들을 보면 어떻게 갑니까? 데이트를 하는데 한 사람 저기 앞에 가거나 저 뒤에 가면은 분명히 싸운 겁니다. 어떻게 갑니까? 옆에 가요, 옆에. 옆에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표정을 읽을 수가 있고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손을 꼭 잡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그렇게 보조를 맞추어서, 호흡을 맞추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곁에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의 표정을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 호흡을 맞춰 갈 수 있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제 특수 훈련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하셨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의 시간들을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묵상하고 울고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들을 이제 세워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교회 중심으로 하였지만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항공모함이 돼야 됩니다. 유람선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모여서 좋아,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제는 작전 수행하러 나가셔야 돼요. 모든 그 처소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사람도 자주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지만은 또 용서해 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꼭 씹어 드시고, 무기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뵐 때는 무서워요. 눈이 살기가 등등합니다. 덩치도 이래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납니다. 그분이 한글을 배웁니다. 한글을.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을 필사를 다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서 말씀을 꼭 씹어 드신 것 같아요.
그 살기등등한 눈빛이, 그 무서운 눈빛이 바뀌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섬겼는데 하루는 그분이 꼭 자기가 섬기고 싶답니다. 그 안에서 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믹스 커피를 사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태워주시는 겁니다. 그 얼마나 제가 세상에서 먹어본 최고 맛있는 믹스 커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꼭꼭 씹을 때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호흡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조급하지 말고 우리 인내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